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참 행복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금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저와 같이 1분밖에 안 걸리니까. 알았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예.
먼저 상대방이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영광스러운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니까요.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구원의 길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김규태 아설사님 잘하셨죠? 예, 이야. 이제 다음에 3분 그리고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필이 이 안에도 하나도 없네. 분필이. 자, 왜 직분이 영광스러운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쭉 뒤로 또 더 가면 나오죠. 거기 가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보면은요, 1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거기 내가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왜냐? 나를 그분이 내가 충성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나를 봐줬대요.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나요?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13절부터 쭉 보면은 자기는 옛날 예수 모를 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다. 불신자 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너무나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남부순환로로 쭉 차를 타고 오는데 이쪽 여기 서부 트럭 있는데 쭉 오는데 이쪽 아파트 우측에 이쪽에서 오는데 우측에 거기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프랑카드가 크게 붙었더라고요. 뭐냐? 이용섭이가 저 청와대 사회 수석으로 들어간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써서 한참 붙여놨더라고요. 야, 참 축하할 만한 일이구나. 왜 우리가 이 주신 직분이 영광스러울까? 이게 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직분은 달라지거든요. 대통령이 주는 직분과 동장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대통령이 직분을 줄 때에는 장관이나 차관급입니다. 그 이상.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직분을 준다고 해보세요. 겨우 동장 밑에고 청장 밑에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이렇게 직분을 맡겼다. 이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면 되겠죠. 그래, 이 직분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봤더니요, 우리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라 그래요. 다 살리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 오늘 13절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마서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통해서 내 권력, 친척,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해서 나는 이 지금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직분이란 말이죠. 직분이. 그래서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직분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믿음이 막 자라요. 내가 사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굉장히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맡길 때는 각 기관과 부서를 살리라는 것이고, 내게 있는 그 직장, 학교, 그렇죠, 뭐 우리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직분이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제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영광스럽냐? 너 영광스럽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고 최고로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감사한금 봉투에도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직분은 나를 축복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직분은 곧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들은 나의 직분을 통해서 옵니다. 직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직분자예요. 예외 없이. 왜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니까 직분자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많이 달라져요. 내가 그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축복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묻어두잖아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을 남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굉장히 나에게 축복이요. 축복이. 보세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시켜주질 않더라고. 새 가족이라고 시켜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청소나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이제 직분을 주는데, 이제 20대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이제 청년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제가 25살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25살에 딱 결혼을 해가지고 집사로 딱 임명을 해주더라고요. 서리 집사. 그러면서 그때에 잘 모르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연약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비슷하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그래.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음악 잘 모르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래. 그래 공부하니라고 내가 서점 가가지고 지휘법 배우니라고요. 성가대 지휘. 구역장, 남전도에 구역장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중고등 부장 하라고 그러죠. 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막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요 굉장히 믿음이 자랐어요. 그걸 막 설교도 시키더라고요. 부장이니까 막 설교도 해요. 시골에 뭐 전도사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하고 막 수련회 데리고 가면 부장인 내가 제가 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을 더 보기 위해서 막 주석을 막 사는 게 책을 사고 기도하게 되고 막 떨리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막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거 없었다, 직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직분이 유익하게 만들었다. 나를 복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참 이제 하여튼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막 저녁 예배까지 있었거든요. 저녁 때까지 다 있는단 말이죠. 예배를 딱 드리고요. 드리고 이제 하루 종일 주일날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딱 하면서 사람이 변하더만. 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돈이 좋아졌어.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잖아요. 돈이 좋아. 이야, 이 돈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교회 직분이 별로 그렇게 이제 별로 나한테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변하는 거 봐요. 주일날 딱 오전 예배만 딱 드려요. 이제 그게 나를 이제 죽이는 거거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에 가서 일하러 돌아다녀. 돈 벌어야 돼. 내가 뛰어야 돼. 더 열심히. 사람 만나야 돼. 아이고. 목사님 걱정을 했나 봐. 근데 목사님이 걱정하는지도 몰라. 영안이 얼마나 깜깜한지. 그래가지고 오직 돈이야. 오직 사업. 그것 보고 제가 미쳤지. 지금 생각이 미쳤어. 미쳐. 하나님도 없어. 직분도 없어. 에?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할 말이 많아요. 왜냐?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종업원들 모시고 했거든요. 유혹이 많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예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뭐해요? 옛날 정호진 안수입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네. 이거 막 먹고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디 막 가면은. 그래요. 근데 가서 술을 딱 먹고 이제 친구 사람 만나니라고 딱 소주 먹을 줄도 모르는데 싹 소주 조그마한 깡쟁이에 소주를 먹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배우기 시작했네. 소주를 딱 먹고 이제 안 먹는 사람이 먹으니까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미쳤지. 미친 거예요. 그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니 술 취해버렸어. 술 취해가지고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택시가 막 뒤에서 콱 받아버려. 친구 둘이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 둘이 날아가 버렸어. 공중으로. 근데 저는 정면에서 쳤버려. 뒤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을 한쪽 다리를 받아서 그분은 옆으로 떨어지고 나는 날아가 버렸어. 네, 죽을 줄 알았어요. 날아갔는데 아스팔트로 떨어지면 죽었죠. 암 유리창으로 떨어진 거지. 택시 유리창 떨어지고 반바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 다리가 딱 2개로 끊어진 거죠. 근데 살았어. 내 손에 막 흉터 막 이마 흉터가 막 있거든요. 참 미쳤어 내가.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딱 가가지고 기부서하고 이제 목발을 딱 들이놓고 이제 목발 짚고 다니려고 보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지. 거기서 이제 회개해요. 제가 정신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기 신학하려는 마음을 거기서 갖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책 한 권 딱 주더라고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자가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죽으면 죽으래. 너 죽어라. 그 책 읽고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죠. 그래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다른 길로 안 갑니다.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주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올 한 해 동안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늘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왜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늘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충성. 항상 그곳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잘 그 일을 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냥 그 일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자면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이라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기도 밖에서 하면은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그래요. 기도 밖에서 뭐 내 힘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 그리고 늘 살리는 자가 돼. 나는 살리는 자다. 어디를?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 기관, 부서를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 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맡겨주신 것을 갖다 기도하면서 이대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 속에서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이 잘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틀을 좀 깨고요. 이제 여러분의 부서 기관에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하던 그런 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틀을 깨야 되겠다. 과감하게 내 부서에서 내 기관에서 이걸 좀 깨야 되겠다. 그걸 찾으셔서 깨야 됩니다. 이 틀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좀 틀을 깰 부분은 깨야 돼요. 왜냐?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결과, 이 삶은 과거의 내 삶의 결과가 오늘이란 말이죠. 그럼 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일락 원사님은 새 틀을 깨라고 그러는데 새 틀을 깨지 말고 애틀을 깨우라고 해요. 애틀.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우리는 새롭게 갖춰야 돼. 조금만 바꿔보시라. 조금 바꾸시면은 더 큰 그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중화권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났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직분자들이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 속에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